지난주 끝난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8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대한민국은 스포츠 강국이다. 누가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스포츠뿐만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정치 같은 경우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염려스럽고 또 걱정도 되고 또 한숨도 나올 때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나라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한다. 그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지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명 중 1명이 삼성의 갤럭시 폰을 지금 쓰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나가서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면 객실에 있는 텔레비전이 소니나 파나소닉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가보면 삼성이나 LG TV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적 성장을 이룬 것 꼽으면 너무 많을 겁니다. 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K-팝이나 영화, 드라마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꼽아보자면 참 많을 텐데요.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온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지난 반세기 동안 하나도 발전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남북 관계입니다.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되면 다시는 뒤집을 수 없다. 그런 말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아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주화되고 발전했다 했는데 7, 80년대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면 잡아다가 고문하는 일이 흔하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만약 그랬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퇴행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예전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임금 체불하고 돈 떼어먹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을 하고 또 자영업을 하면서 임금을 떼먹는다? 큰일 날 일일 겁니다. 그런 분야도 퇴행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다. 90년대 말에 여성 안수가 허용돼서 이제 여성 목사, 여성 장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런데 이거 문제 있다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불가역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게 맞는데 남북 관계만은 예외적으로 그렇지 못했지요. 70년대 7.4 남북 공동선명을 발표하면서 곧 통일될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었는데 금방 물거품이 돼버리고 80년대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면서 우리가 뭔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고 90년대 말 2000년대 금강산 관광을 하고 개성공단이 세워지면서 통일이 이제 곧 가까이 올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뭔가 바뀌겠구나. 그런데 지난 반세기 돌아보면 그때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다시 몇 년 지나면 원점으로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돼 온 게 남북관계예요. 다른 모든 분야는 불가역적으로 발전했는데 남북관계만큼 한 걸음도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세기를 살아왔어요. 여러분 SNS가 발달하면서 지금은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전화할 수 있고 문자 보낼 수 있고 이메일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바로 코앞에 있는 북한 땅에는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살면서 편지 한 통 보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21세기의 말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 중국에 갔다가 두만강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말이 강이지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우리 인근에 있는 강폭이 탄천 정도 그 크기밖에 안 돼요.
오히려 어떤 곳은 탄천보다 더 좁은 곳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수영 못해도 튜브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강이 아니라 사실 개천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탄천 같은 두만강, 누구라도 쉽게, 초등학생들도 건너가라면 건너갈 수 있는 그 개울 같은 강인데, 그 강을 70년이 넘도록 건너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광복절 79주년을 맞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광복 79주년은 곧 분단 79주년이기 때문이죠. 내년이면 분단된 지 벌써 80년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렇게 목청껏 노래했는데 50년 동안 그렇게 노래를 불러왔는데 통일은커녕 편지 한 통도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저 휴전선은 홍해바다와 같습니다. 아마 통일 문제가 어떤 사람의 힘이나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벌써 뭔가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해결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다른 건 엄청난 발전을 이뤘는데 남과 북의 관계는 여전히 서로 총뿌리를 겨눈 채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편지 한 통 주고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휴전선이 홍해바다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홍해바다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바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민족의 현실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고센 땅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까지 약 50km 거리는 잘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배도 없고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두려움에 빠지지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절망감 속에서 원망을 쏟아내는데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12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악한 본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망과 비난이 터져 나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우리를 내버려두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왜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치하에서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호소한 그 일에서 출애굽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또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 원망을 합니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을, 모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어떤 걸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잘 써먹는 수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포 마케팅이죠. 건강에 대한 불안감, 또 안전에 대한 불안감, 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두려움에 빠지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극도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외치지요.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본문 14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오늘 본문 13절 또 14절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게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두 번 연거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어렵고 복잡한 요구가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한 요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포기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그가 가만히 있으라고 한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요. 그의 인생은 40살, 80살, 또 120살까지 40년 단위로 아주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처음 40년은 바로가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나는 남아는 다 죽이라는 그 명령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나일강의 그 친모가 이 바구니에 그 아기 모세를 띄워 보내고 그걸 바로의 공주가 구해서 자기 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처음 40년 그렇게 극적인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살았던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 세상에 못할 게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화가 나서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를 때려 죽였습니다. 아무리 공주의 아들이라도 살인죄를 저지르고 온전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다음 40년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결혼을 하긴 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온 도망자 신분이니 온전한 삶을 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뭐 했느냐?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즉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살인자로 도망자로 장인의 양을 치는 머슴 같은 처지로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어떤 심정으로 살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런 절망, 낙심, 패배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보내고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 그 초반부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머슴살이 하면서 숨어 사는 그런 비루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하셨지만 나는 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을 기어이 맡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선 모세가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여기 데려와서 우리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느냐라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게 훨씬 더 낫더라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얼마 전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손살에 쳤을 때 하나님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은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하기 전 10번의 재앙을 통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외치고 있죠.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라는 홍해바다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라는 홍해바다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사업이라는 홍해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서 장관 청문회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관 후보자로 나온 분이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의 그 질의에 이제 답을 하는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입했던 그런 사실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의 그 일탈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 후보자가 사과를 하면서 자식은 꼭 부모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더라, 한탄하듯이 그렇게 토로하는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적어도 그분에게 그 아들은 아마 그분 인생의 홍해바다였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홍해바다, 우리에게 다 있죠.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식이든 사업이든 아마 돌아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홍해바다는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똑같이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왜 거듭거듭 외치고 있습니까? 홍해바다는 내가 건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시는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바다를 갈라주시고, 성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먹을 게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건널지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는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다는 것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자식에게 쌀 한 가마를 짊어져 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능력으로 건널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모세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홍해바다 앞에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맡기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확신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가나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상황을 주님께 맡기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가진 게 밀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처지를 아시고 일하기 시작하시지요. 그래서 그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홍해바다 앞에 서 계십니까? 그 바다는 건널 수 없는 바다지요. 그래서 사탄은 포기하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인도에서 수십 년 세월 동안 특별히 현지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가 동료 몇 사람과 함께 그 성경 번역 작업을 현지어로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날 그 작업을 해오던 선교센터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건물 전체가 다 불에 타버려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동료들과 번역해 놓은 그 자료들이 다 잿더미가 됩니다. 20년 동안 해온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19세기 초니까요. 얼마나 망연자실하고 허탈하고 절망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그들을 위로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절망에 빠져있는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니 힘을 냅시다.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화재 소식이 조국인 영국에 알려지지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젊은 크리스천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도우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무려 3,000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고요. 그 가운데 500여 명의 언어 전문가가 인도에 와서 이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와 동료 몇 사람이 지난 20년 동안 했던 그 작업을 단 2년 만에 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바다 앞은
염려하고 낙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홍해바다 앞은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은 건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홍해바다나 우리 민족의 홍해바다 앞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새벽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통일의 문제를 위해서, 북녘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 기도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요,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렇게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민족이 그 문제 왜 해결 못했을까요? 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설 때마다 이스라엘처럼 두려워하면서 원망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을지,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지 결단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건너야 할 홍해바다, 우리 민족이 건너야 할 홍해바다 꼭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